저희에게 무한한 사랑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 연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아서 회개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수많은 일자리와 소득의 분배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봇의 등장으로 단순 반복하는 일자리는 사라지고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기업들이 이익을 더 많이 누적되어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했던 소득의 양극화가 극대화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소외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게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유정자들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부의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전 작년보다는 노년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육체로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게 건강한 육신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한마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은혜의 시간, 주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다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제로 지나갔습니다. 갓집년이라고 해서 좀 발음하기도 힘든데 청룡의 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 항상 이제 가족끼리 모이기도 하고 또 친족끼리 같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도대체 가족이라고 하는 게 뭘까? 네. 어떤 때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실망시키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언어가 될 때도 사실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가족들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은 아니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니까지도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내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보살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형제들과 가족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제가 왜 저럴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어디에 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까? 밖에 서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밖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 넘어.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경계선 너머에 있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저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담을 헐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쳐놓은 그 경계선을 허무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지금 예수님의 경계선 밖에 누가 있냐면은 바로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찾아가서 야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이 혼인잔치가 지금 이제 깨딱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됐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어머니가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들을 믿었던 거죠. 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 그런데 그 막연한 믿음조차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드리죠. 그게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 사건 아니겠습니까? 내 때가 되지도 않았고 내가 상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그 어머니의 뜻을 쫓아서 그대로 그 일을 감당했던 예수님. 그분이 바로 참 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경계선 밖에 있는 가족을 내가 내 품에 품어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인의 가족관입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요. 네. 형제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맏아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맏아들이었잖아요. 그 짐이 더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도대체 가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여러 생각들을 우리가 뭐 책을 통해서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 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올 수 없었던 저 밖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가족들. 지금 밖에서 당신의 어머니가 서 계십니다. 당신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그리고 내 자매요 그리고 내 어머니다. 이게 가족 간의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야, 가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 밑에 맏아들과 더불어서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한 가족을 이루며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바로 그 가족, 혈통적인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유대 사회 속에서 사실은 혈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고대 사회로 가면 갈수록 가족의 관계라고 하는 게 정말 친밀한 관계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자식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실은 고대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혈연관계 생각지도 말어. 뭐 형제 자매 없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신앙인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신앙 공동체는요, 어떤 가족 공동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요. 아니 훨씬 더 친밀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들과 우리 자매들을 1년에 몇 번이나 만나면서 살아갑니까? 그저 명절이나 되면 서로 만나볼 뿐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의 형제 자매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납니까? 수요 기도회 때도 만나죠. 뭐 금요 기도회 때도 만나죠. 뭐 모임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인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같이 함께 신앙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찬송하는 이 일이야말로 사실은 또 다른 가족의 활동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그리고 내 자매고, 내 부모다 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혈통적인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 형제들도, 우리 자매들도 같이 함께 사실은 사랑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어떤 때는 힘들어도 그래도 내 형제라고 하는 그 혈통을 중요시 여기고 내 가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때는 나를 희생할 때가 많은 거죠. 그게 가족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뭘까? 아니,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뜻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겠습니까? 우선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너무 단순한 얘기인 건지 모르지만은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도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형제자매 혈통적인 가족 속에서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내가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파하면 나도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어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문명의 이 길을 우리가 더 누리면 누릴수록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얼마나 세상이 강팍해졌는지 몰라요. 서로가 마음을 써주질 않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 심지어는 혈통적인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요, 교회 속에서 같이 어려움을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아니, 그것을 얘기해도 그것을 기도로 삼고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선배들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아유,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옛날에 그렇게 서로 마음을 통하면서 뜻을 갖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던 그것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사실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속에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주일 안 보이는 사람이 보이면 얼마나 마음속에 기뻐합니까? 그죠? 근데 안 보이던 사람이 계속 끝까지 안 보이면 마음속에 얼마나 상심할 때가 많습니까? 말은 못해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쥐잡듯이 잡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사랑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저 음식도 마련해주고 뭐 그렇게 가지고 사랑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기도는 못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사실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뭐 돈 갖다 주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을 한다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기도해 줘야 돼요. 주여 내 남편, 주여 내 아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때는 더 힘을 얻고 어떤 때는 더 지혜를 얻고 그리고 더 능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도 해봅니다.
아니,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오늘 주님께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예?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내 아내냐, 내 남편이냐, 아니면 내 자녀냐, 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그게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았던 그 기억들이 내 가슴속에 남아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관, 그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때는요, 우리가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게 될 때는요, 그게 우리를 저 세계로 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존재야. 하나님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의 삶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래요. 섬기는 게 어떤 때는 어려워요. 내가 나를 희생하는 게 어떤 때는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내가 내 유익만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나에게 만족도 주고 그게 내게 행복인 것 같지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같은 데 보면, 야, 땅에다가 보화를 쌓지 말어,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 그 하늘의 보화가 뭐겠습니까? 하늘의 보화는 다른 것 아니에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한 사람에게 내가 내 마음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억눌려서 그 마음이 왜곡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아니, 능력으로 살리기도 하고 능력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능력으로 고쳤다라고 하는 그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힘들어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 그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내더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저 오른뺨을 때리면 그저 그 뺨 맞고 그냥 돌이켜 버려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에 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백성입니까? 그죠?
뭐 내가 권능을 행했고,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병자도 고쳤고, 내가 이런 은사도 갖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말이 많은 사람들은요, 다 가짜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도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이러쿵저러쿵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뭐 어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겁니다, 저겁니다, 수 없는 얘기들,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그저 그냥 우리 귓전에 부닥쳐 오는지 몰라요. 다 여러분 그냥 있잖아요. 조용히 주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고 있습니까? 뭐 이런 건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명령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주여, 내가 어떻게든지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저 이렇게 살라고 했으니 주여,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왜 넘어지지 않겠어요? 왜 실족하지 않겠어요? 왜 내가 가면서 힘들지 않겠어요? 다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 힘든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 모든 사람이 힘들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 힘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고 내가 그거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그저 늘 그런 것 또한 아니에요. 힘이 없어도 감당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모자라도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그래도 그것을 감당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부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했습니다, 나는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게 그냥 뭐 귀신도 쫓아내고 무슨 병도 고치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거는요, 그냥 묵묵히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 그렇게 떠들어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오늘 조금 좀 무거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설 명절을 지나 보내게 되는데, 이제 설 명절을 지나면서 또 갑진년이라고 하는 이런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번 더 우리 주의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죠? 그래도 그 힘듦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그 길이 힘들더라도 어떡하겠어요? 그거 멈출 거예요? 아니잖아요.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가 의지하면서, 어떤 때는 그게 힘이 들고 내게 참 어려운 문제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다 누구나 시험이 와요. 하나님, 나 시험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제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문제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편안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에 소원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다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을 주님, 내가 힘은 없지만 주님 이름 의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